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보다가 이 세상에는 권력 쥔 사람 따로 있고 그들에게 고통받는 사람 따로 있음을 알았다.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이 평소에 악한 일을 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한다. 이런 것을 보고 듣노라면 허탈한 마음 가눌 수 없다. 사람들은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악한 일을 하는데도 바로 벌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악한 사람이 100번 죄를 지어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되지만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리 없으며 사는 날이 그림자 같고 한창 나이에 죽고 말 것이다.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였을 때에 그리고 땅 위에서 밤낮 쉬지도 않고 수고하는 사람의 수고를 살펴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 혹 지혜 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아멘. 어제에 이어 전도서 8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어제는 인간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한탄스럽고 허탈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허탈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 안에서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보다가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전도자는 인생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의 인생이 헛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도 보면 이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살펴보다가 참 헛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따로 있고 그 권력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 죽어서 장사를 지내고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이 그 악한 사람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 칭찬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는데 또 더 가슴이 아픈 것은 그 악한 사람이 일평생 그 성읍에서
악을 행했던 그 바로 그 자리에서 그를 칭찬하는 모습 보니까 허탈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허탈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분명히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 의인을 칭찬하고 축복하셔서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야 하고, 악인은 심판하고 징계하셔서 이 땅에서 마땅히 악을 행한 것에 대한 그 벌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서슴지 않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머뭇거리지도 않고 그 죄를 지어 버리는가? 그들이 악한 일을 하는데도 바로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살면 이 땅에서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악인은, 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리가 없다. 사는 날이 그림자 같고 한창 나이에 죽어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고, 의인이 받아야 할 상을 악인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 상황을 보면서 전도자는 헛되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헛된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허무하고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 상황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오히려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현실. 하나님을 모른다, 아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면서 살아가는 그 죄인들은, 악인들은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가는 그 상황 말입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이 전도자는 참 인생이 허무하고 헛된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전도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역설적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즉 그런 시대의 상황 가운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태도죠. 15절 말씀 보시면, 그런 상황 가운데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여러분,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렇게 생을 즐기고 먹고 마시고 누려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 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앞에 부분만 들으면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망하는 모습 보면서 그냥 생을 즐기라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롭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의롭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죄짓지 않고 착하게 살아봐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없기 때문에 그저 하루하루 그냥 즐기면서 사십시오라는 말씀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생을 즐기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냥 먹고 마시면서 말씀 그대로 쾌락을 즐기고 유흥을 즐기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 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평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몫이라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몫을 누리는 삶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부조리한 모습 때문에 한탄하면서 마음이 아파서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 즐기지 못한다면 정말 헛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분복 아래서 우리가 인생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의 바깥에서 일어나는 그 부조리한 상황, 그리고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만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잘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누림은요, 그냥 단순히 내가 모든 것들을 허비한다, 소비한다가 아닙니다. 누림은 나눔과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누린다는 것은요, 내가 내 인생이니까 내가 다 소비한다, 내 것처럼 여기면서 내가 다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누림은 항상 나눔의 기쁨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만족과 기쁨은 나누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즐길 때에 진정한 누림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만족을 소유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하기 위해서 오늘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열심히 벌어서 많이 모아서 많이 가졌어, 그때 누리겠다 하는데, 그러다 보면 오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져, 아니면 그 위치에 다다라서 누리겠다가 아니라 오늘 비록 좀 부족해 보여도, 세상은 좀 부조리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오늘 참 잘 누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눔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맞이합니다. 무엇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누리십시오. 가족일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동력자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낯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복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갈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 기쁨과 만족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유에서 오는 만족 아니고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만족이 아니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 전제 아래서 주어진 그 복 아래서 누리는 기쁨 말입니다.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애써봤다는 거죠. 부조리한 인생 가운데서도 무엇이 지혜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지를 알고자 했을 때에 한 가지 돌아본 게 있다. 땅 위에서 밤낮 쉬지도 않고 수고하는 사람의 수고를 살펴볼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상황은 부조리하게 돌아가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좀 뭔가 역설적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깨달음은 뭘까요?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참 이게 진리이면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제입니다. 사람은 다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납득되고 싶어 합니다. 내 이성의 한계 속에서 그것이 수용이 되고 받아들여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나의 이성과 지혜를 다 동원해서 이 만물의 이치를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납득해 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 내 머리를 믿고 내 능력을 믿고 한번 이해해 보겠다라고 나서는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모든 세상 상황,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생각해보고 살펴보고 돌아보고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해봤지만 결국 깨달은 게 있다는 것이죠. 그 뭡니까?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 즉 참된 지혜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지혜가 많아서 내가 다 한번 알아보겠다, 이해해 보겠다, 내가 한번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납득해 보겠다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나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다. 즉 하나님의 세계는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계에 나가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 믿음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이고 이 세상을 초월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믿음은 지성으로 이성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게 하시고 때로는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내 가슴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길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성으로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조명하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면 받아들일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다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 지혜가 인간의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발동한다면, 믿음이 역사한다면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내 지식과 내 한계를 뛰어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한평생을 주셨습니다. 그 한평생을 살아가실 때에 때로는 사회적인 부조리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마음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모든 상황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은 뜻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전제하시고 그 뜻을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 그런 지혜, 그런 믿음을 발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시고 내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 이 세상의 부조리와 내가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내 모습, 때로는 깊은 구름텅이에 빠지는 경우, 폭풍이 몰아치는 그 바다의 한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주변을 돌아보아도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가정 되게 하시고 그 누림이 나눔과 함께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내가 또 접하는 많은 사람들과 이 은혜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전달되므로 이 많은 사람들, 이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와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나의 살아가는 이 세월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오늘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부조리 가운데 악연이 잘 되고 악연이 칭찬받고 악연이 복받는 모습, 너희는 오히려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억압받는 모습 보면서 마음이 아파하고 마음이 힘들어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간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나님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믿음을 하여 주시고 영광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나갑니다. 부조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온갖 세상의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이성으로 다 이해해보려고 납득해보려고 하는 것이 이제 없는 것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 나에게 주어진 순간, 나에게 주어진 같은 생활, 하나님 다 인정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삶의 만족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를 살아가는 인생 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만사들과 누리면서 나누면서 살기 원합니다. 이 누림의 인생, 누림의 복이 나눔과 함께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주여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더 풍성한 은혜가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그들과 함께 기뻐할 때에 즐거워할 때에 이 나눔의 복이 더 풍성하게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더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무엇을 세상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주여,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을 나눌 때에 그 삶의 현장과 사역 현장, 모습 현장에 놀라운 기쁨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누림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많은 것들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즐거움이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역사에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있는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애 현장과 주님의 교회의 사역 현장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아버지의 내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와 복들을 많은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가져주시고 복의 복을 가져주시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나 쉬지 않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한가득 내 인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마음을 해주시고 그에서 우리의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곳에서 나의 믿음을 발휘함으로 나의 믿음 없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작은 믿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창조자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심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서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믿음을 받으려면 나아가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습니다.
영과 섬김의 공로와 수고의 공을 되어주시고 아버지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인연의 섬김의 현장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주여 주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역사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품을 충만하게 열어가 주셨습니다. 주여 주여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열어가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 귀한 것을 나눌 수 있는 더 많은 삶에게 나눌 수 있는